오늘 사무엘상 강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사무엘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오늘 이어서 이제 본문을 직접적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시작하면서도 첫 번째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후기를 기억하십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후기는 에브라임에 살던 한 레위인이 집 나간 첩을 찾으러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이야기로 시작됐지요. 레위인이 그 첩을 찾아 돌아오던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들어갔다가 그곳의 불량배들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레위인이 이 일을 보복하려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눠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죠. 그 시체를 받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깜짝 놀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불러내 이야기를 들었죠. 그때 이 레위인이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기브아 사람들을 비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인간의 의견과 방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레위인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 기브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진상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도 묻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자신들의 의견과 방책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레위인이 요구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의견과 방책을 따랐죠.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기브아에서 벌어졌던 악행을 해결하기는커녕 더 끔찍한 죄악을 만들어내고는 뭐 했죠?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끔찍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러 모였는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큰 문제만 만들어내놓고는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어서 항복하고 집으로 돌아간 거라니까요. 그렇게 사사기가 맞춰졌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사사기가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서의 시작이 사사기의 마지막 후기의 시작과 여러모로 비슷하다니까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레위인, 그 사람이 오늘 출발에 나오는 엘가나죠. 게다가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한나 말고 분인나라는 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레위인이 레위인답게 살지 못하던 사사기의 배경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고 사무엘서로 넘어오면 불안한 거예요. 왜요? 또 첩어든 레위인, 또 끔찍한 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바꾸시는 일이 사무엘서는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사사기에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섭리는 계속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석게 행동하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거죠.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어찌됐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이렇게 반복되었는데 사무엘서로 들어오며 하나님께서 그 반복되는 영적 무지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 한 가정,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한 여인의 삶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오늘 저랑 다시 한번 읽으신 것처럼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이 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 한나의 이름이 먼저 기록된 것을 보면 한나가 본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엘가나가 한나와의 결혼 생활에서 아이를 얻지 못하자 브닌나라는 여자를 다시 얻은 거죠. 그래서 실은 엘가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왜냐하면 자녀를 얻으려고 브닌나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브닌나가 자녀를 많이 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가나 입장에서는 어떤 목적을 이룬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미 수차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입니까? 그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의 질서는 일부 일처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니라 사라의 몸종 하가를 얻은 것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분쟁이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에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지금까지도 이 인류를 괴롭히고 있어요. 잊으시면 안 돼요. 야곱이 4명의 아내를 얻은 걸 성경은 한 번도 칭찬한 적 없습니다. 다윗이 많은 아내를 거느린 것을 믿음의 사람은 그럴 수도 있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그것 때문에 엄청난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엘가나가 이미 분인나를 얻은 게 영적으로 큰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떠나면 그 가정에 반드시 문제 찾아옵니다. 이것은 사사기의 역사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의 얘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5월 보통 사회에서도 얘기하는 가정의 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원리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 가정이 어디에 세워져야 되냐면 말씀에 세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 저랑 3절로 6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예, 3절로 6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본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엘가나가 매년 법궤가 있던 실로에 올라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마 이 제사는 율법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요구했던 절기 준수의 계명을 지킨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가지 이스라엘 남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아마 엘가나가 이 절기를 지켰다는 사실을 좀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엘가나가 이 절기를 잘 지킨 것뿐 아니라 가족들 모두를 데려간 것을 보면 어찌됐건 엘가나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것이 분명해 보여요. 비록 때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못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또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사람이 엘가나가 분명해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제물을 드린 후에 그 제물의 분깃을 뭐 했대요?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화목제를 설명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5대 제사라 그러죠.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그 중에 화목제의 특징은요, 제물을 잡으면 하나님께 드릴 것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게 줄 것 제사장에게 돌리고 그 고기 중 일부를 헌제자, 제사 드리는 사람이 받아와요. 그래서 그 고기를 뭐 해야 되냐면 나눠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화목제를 드리고 고기를 받아서 뭐 한 거예요? 자기 가족 또는 더 넓게는 이웃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나눌 때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줬을 뿐 아니라 한나에게는 그 재물을 얼마나 줬대요? 예, 갑절 주었다 이렇게 번역됐죠. 여기 아주 중요한 논쟁이 좀 있어요. 여기 갑절로 줬다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 얼굴의 분깃, 코의 분깃, 코요, 코, 사람 코, 얼굴이나 코의 분깃 또는 조금 더 확장해서 영광의 분깃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은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근데 목사님 우리 성경에는 갑절이라고 돼 있네요. 왜 이렇게 번역이 된 거냐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에 조금 초점을 두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 분기씩 다 나눠주다가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해서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이런 해석을 따랐고 우리 성경은 이것에 따라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그 해석보다는 그냥 한 사람의 목 이게 맞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말로는 그냥 이 성경이 그냥 쭉 씌어가지고 티가 안 나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를 기록할 때 그 글을 기록하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의 구조를 통해 본문의 내용을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은 실은 지금 여기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분인나와 한나의 차이를 강조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뭐와 뭐를 비교한다고요? 분인나와 한나를 비교해요. 그럼 분인나는 어떤 여자예요? 자녀가 많은 여자. 한나는 어떤 여자예요? 자녀가 없는 여자. 그래서 보세요. 엘가나가 분깃을 많이 주고 싶어도 많이 줄 수 있게요, 없게요? 못 줘요. 왜요? 자녀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좀 정말로 정확히 번역하면 엘가나가 한나에게 아무리 사랑을 해도 한 몫밖에 줄 수 없었다. 이 의미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뭘 드러내는 거예요? 한나의 비참한 현실을 지금 본문이 드러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고대 사회에는요, 자녀가 재산이에요. 그리고 자녀가 힘이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가장 괴롭고 비참한 여인이 될 수밖에 없던 게 고대 사회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 우리 계신 성도분들 중에도 여자는 반드시 뭘 낳아야 돼요? 예, 아들을 낳아야 되죠. 그게 불과 한국 사회도 얼마 전까지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대 농경 사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자녀를 낳는 정도가 아니라 우선 아들을 못 낳으면 여인으로 취급받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실 자체가 한나에게 너무너무 큰 괴로움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이 사실을 통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둬도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괴로운데 이 한나의 괴로운 처지를 누가 더 비참하게 만들죠? 예, 분인나라는 여자가 비참하게 만들죠. 그런데 그 분인나라는 여자가 어떻게 비참하게 만드는가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랑 7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이 말의 의미를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7절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로 8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먹고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자, 절 보세요.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괴롭지요. 그런데 그걸 누가 더 괴롭게 만드냐 하면 자녀를 많이 얻은 분인나가 더 괴롭게 만들어요. 그런데 분인나가 특별히 언제 한나를 괴롭히죠? 이 본문의 의도를 지금 이해하셔야 돼요. 특별히 언제 한나를 괴롭히냐 하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분인나가 특별히 언제 한나를 괴롭게 해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걸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설명드릴까요? 분인나의 악랄함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잘 아시는 구절 있죠? 시편 127편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이세요? 자식은 누가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식을 선물로 주신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분명히 뭘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 그렇죠? 그런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녀를 복으로 주시는 게 맞는데 이거를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뒤집으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것은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안 주시면 저주다. 이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건 안 돼요.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다. 이렇게 가는 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런 진술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한 적이 없고 성경은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 중에 자녀가 없는 사람들을 기록합니까? 안 합니까?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꼭 뭐와 같은 거냐면 죄 때문에 우리의 모은 삶에 병이 들었죠. 그렇죠? 죄 때문에 병이 들어온 건 맞아요. 근데 거꾸로 가시면 안 돼요. 너 병 들었어? 그럼 너 네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드려요.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물었죠. 예수님,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래요? 부모가 죄를 졌나요?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저러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때로 저런 질병을 허락하셨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분인나의 논리가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분인나가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자식을 많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당신 기도는 안 들으시나 봐. 하나님이 당신은 안 사랑하나 봐.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지금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나가 자녀 없음을 분인나가 지금 무슨 증거로 몰고 가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야. 그래서 한나는 지금 괴로운 거예요. 마치 시편 3편에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아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분인나가 뭘 가지고 지금 괴롭게 만들었다고요? 한나,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 안 하는 여자야. 분인나는 지금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누구의 얘기와 흡사한 줄 아세요? 욥의 얘기죠. 욥이 고난받을 때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욥을 어떻게 괴롭혔죠? 분명히 욥의 고난은 욥의 죄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친구들은 욥을 어떻게 괴롭혔어요? 욥, 너 죄져서 그래. 너 죄져서 그런 거니까 너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래서 욥이 끊임없이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합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시기를 간곡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보세요. 욥이나 한나의 괴로움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건요, 제가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만 한나의 기도에서도 잘 드러나요. 10절, 11절을 저랑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오늘 한나가 기도할 때 뭐라고, 이 기도 잘 아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로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보세요. 한나가 뭐라 하기도 했죠? 하나님 아들 주세요. 그럼 뭐 하겠대요? 예,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건 평생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아들을 원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어차피 하나님께 드릴 아들이잖아요. 근데 왜 달래요? 어차피 자기가 데리고 있지도 않을 거면서 그 아들을 왜 달래요? 지금 아들이 뭘 입증하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입증하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나는 결국 지금 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내가 아들이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다고 비방하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게 아들 주셔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아들 처음부터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 그 아들은 하나님 드릴게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기도의 본질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나의 불안한 마음이 언제 사라지죠? 아들을 낳고 나서 한나의 불안한 마음이 사라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무엘서를 한 번도 제대로 못 읽어보신 거예요. 17절로 18절 보세요. 진짜로 한나가 마음에 위로를 얻는 게 어느 때인 줄 아세요? 17절로 18절입니다. 나중에 뭐 다시 보겠습니다만 17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보세요. 그렇게 괴로웠던 한나가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대요. 아들을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아직 낳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어요? 엘리의 말이 한나에게 확신이 됐어요. 어떤 확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것 때문에 아들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확인한 것이 그 모든 괴로움을 이기는 근거가 됐다고요. 그래서 오늘 먼저 뭘 아셔야 되냐면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먼저다. 예, 뭐라고요? 하나님이 먼저다. 자, 보세요. 한나가 괴로워서 울고 먹지 않았어요. 그때 엘가나가 왜 이러냐고,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고 위로하죠.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걸 보고 아유,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남편 아유, 별 필요 없어요. 혹시 이런 식으로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나와 남편과 아내와 사이가 안 좋다고 우리는 자꾸 성경이 세운 질서를 무시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인간관계 중에 가장 가까운 관계가 뭡니까? 모르세요? 성경적인 원리에서 인간관계 중에 가장 가까운 관계가 뭡니까? 부부관계입니다. 부부는 오죽하면 뭐라고 표현하죠? 한 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부부관계가 안 좋다고
성경의 질서를 건드리지 마세요. 인간관계 중에 가장 가까운 관계는요, 부부관계예요. 한 몸이에요. 그런데 그 한 몸이라 할지라도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로를 줄 수 없어요. 성경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채우실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한나를 통해 가르치는 거라요. 우리는 보통 한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이해하죠. 기도의 사람으로 이해하되 직접적으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기도에서 아들 얻은 사람, 이렇게 기억을 하시죠. 맞아요. 기도해서 아들 얻었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한나의 기도의 목적은 처음부터 뭐가 아니었어요? 아들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의미는 내가 단순히 여호와께 구했더니 줬더라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나의 도움이 되시더라. 하나님께서 정말 참된 나의 도움이 되시더라. 이 신앙의 고백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한나는 처음부터 아들을 원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간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생기기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 보세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뭘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잘 아시는 거 경험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마음이 확신이 있으면 병이 든 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는요, 집에 문제가 생겨도 그것 때문에 좌우가 되지, 내가 흔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집안에 아무 일이 없어도 오히려 마음이 불안해요. 뭐가 문제인가를 놓치지 마시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확신이 가득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확신이 없으면 아무거나 다 갖다 줘도 문제가 돼요. 사사기가 가르친 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 안 되니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기억하셔야 돼요. 변화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냐 하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확신을 가진 한 사람으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라는 간절함을 가졌던 여인을 통해 사무엘서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만이 최고예요. 라는 신앙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엎드려 계시고 그 신앙 안에 항상 머물러 계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